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민수기를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3번 설교했던 고별 설교를 묶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지요.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모세가 그 일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지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신명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 앞으로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탐을 하고자 하던 그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디어였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갑시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모세요, 그렇게 성급하게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서 정탐을 먼저 좀 하고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좀 알아보고 천천히 갑시다. 두드려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회고하면서 여기에 썼습니다. 정탐을 하자고 하는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모세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과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정말 좋은 땅이 맞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도 그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탐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정탐을 통해서 그 좋은 땅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가서 감사함으로 싸워 이기고 기쁨의 승리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반응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부정적이었어요.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살았습니다. 그 자손들은 거인족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본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다 겁에 먹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말합니다. 땅은 좋지만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여기서 다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보고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200만 명이요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제가 그 10여 년 전에 그 미국으로 유학을 처음 왔을 때 유학생들이 항상 가던 그런 그 집회가 있었습니다. 부흥 집회처럼 코스타라는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가면 그 유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자녀가 있는 유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집회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이제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역 이름이, 그 아이들을 모아놓는 그 방 이름이 통곡의 방이에요. 통곡의 방. 왜 그런 줄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애들은요, 잘 관찰해 보시면 한 애가 울면은 옆에 애는 따라서 울어요. 두 명이 울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온 그 아이들이 다 울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절망과 비관적인 생각, 이것이 전염되고 나서 밤새도록 200만 명이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비관적인 생각과 절망과 이런 모든 것은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비관적인 말은요, 가급적이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그것을 해야 한다면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생각 없이 막 쏟아 놓았어요. 200만 명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그냥 여기서부터 생각해가지고 여기로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13장 32절과 33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적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래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정탐꾼이 돌아올 때 뭘 짊어지고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포도송이를 막 짊어들고 왔잖아요. 저주받은 땅,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과실을 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은요,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근거가 없어요. 다음에도 보십시오. 33절도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네, 이들은요 지금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런 자신이 받은 느낌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은 200만 명을 전염시켰고 이제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나서 원망하며 절망하며 불평하며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똑같이 보고 온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판단을 합니다. 이들은요 이 땅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 말씀 시작.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잠깐만요. 여기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해요. 그 증거와 근거가 뭡니까? 이들이 메고 온? 그렇죠. 포도송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지금요 이 정탐꾼 두 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은 견고한 성을 보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고 비옥한 땅을 보았고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근거로 삼은 자신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적 소수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는가요? 창조적 소수. 예. 이 얘기는요, 그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토인비가 창조적 소수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창조적 소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문명을 쇠퇴하게 하고 도전의 기미를 누구보다 먼저 간파하고 이에 올바로 응전하도록 사회 구성원들을 일깨우고 극복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역사를 보면 창조적 소수가 세상을 이끌어갈 때 그 역사는 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토인비의 말을 들어보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 창조적 소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보면은요, 창조적 소수 누가 있을까요? 되게 기발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혁신의 아이콘, 막 이런 사람들이 누구죠? 미국엔 누구 있죠? 미국이 자랑하는 막 스티브 잡스,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 없었으면 핸드폰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아직도 그냥 냉장고만한 거 이렇게 들고 다니고 막 벽돌같이 들고 다니고. 그렇게 혁신의 아이콘, 창조적 소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토인비의 말을 우리가 인용해서 들어보면은요, 이들은 200만 명의 다수와 그리고 같은 현실을 바라본 두 명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은요, 다른 미래를 그 가운데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었던 반짝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소수, 창조적 소수, 반짝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직장에서 역할을 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중이 창조적 소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망과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창조적 소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온 회중이요, 200만 명이 돌로 쳐서 이 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돌로 쳐서 맞아서 죽는 것도 아프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만한 돌을 200만 명이 한 명씩 나와서 내 앞에 놓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개로 둘러싸이면 그냥 던지지 않아도 죽는 거예요. 200만 대 2명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창조적 소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적 소수가 된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무엇이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일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문제에 개입하시는 순간들이 말씀에 나오는데 그 말씀의 순간들이 언제였는가? 모세를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모세는 온유한 자다, 온순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 개입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성경은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의 개입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근사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창조적 소수로서 정말 뛰어난 반짝이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5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창조적 소수가 된다는 것은요, 말은 좋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창조적 소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이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들이요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났을 때 모세와 아론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뭐 그냥 혼내고 이러지 않았어요.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배신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크게 진노하셨어요.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제안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느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긍휼로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안은 내가 더 이상 이들을 두고 볼 수 없으니 전염병으로 이들을 내가 다 쓸어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을 제안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모세도요, 생각해보면 아마 지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만 명이 한 사람씩만 컴플레인을 해도 200만 번의 컴플레인 콜을 받아야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애굽이 더 좋았습니다. 왜 우리를 고생시킵니까? 이 모든 얘기를 계속 들으면 모세도 아마 미치고 팔짝 뛰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짜증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결정을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와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온다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짐을 모세가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가 하나님, 저는 쟤네들하고 다릅니다. 쟤네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저에게만 아무런 피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모세는 백성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제안은 저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시려는 제안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서 따로 떼어내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저를 봐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창조적인 소수, 반짝이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빛나는 창조적인 소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며 멸하려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 참석했던 결혼식들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결혼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항상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인 장모님들 저쪽에 잘 앉아 계시는데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때 신랑이 잠시라도 망설이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사람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간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바로 그냥 네 하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네 하고 대답하기에는 이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처럼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그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내 방송, 이머전시가 생겼을 때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은 제가 먼저 써야 됩니까? 아니면 제 옆에 앉아있는 자녀를 먼저 씌워줘야 됩니까? 누가 먼저 써야 되죠? 그렇죠. 제가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안전 수칙입니다. 내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녀를 이렇게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 먼저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내가 산소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쓰러지고 자녀도 못 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찌 보면은 믿음의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하고 저하고 분리시키시려면은 차라리 나도 죽여주세요. 이 정도의 믿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모세는요,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챙길 수 있는가? 사실 모세가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일을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세 됐을 때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도 아무런 그런 도움을 안 주시다가 이제 힘도 없고 그런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억지로 끌려갔어요. 솔직히 요리조리 핑계 댔잖아요. 난 말도 못합니다. 말 잘하면서. 예, 뭐 힘도 없습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요리조리 핑계 대다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어찌 보면 이 일을 하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느냐?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관계가 쌓이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의 짐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피하지 않으시고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뭐 하십니까? 중보하고 계십니다. 창조적 소수가 되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들이 더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과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였을 때 그 경험과 어려움을 넘는 그 파도를 넘는 그 일들에 대한 해석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뭐가 없다 그래요? 운이 없다고 얘기하고 재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팔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겪고 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마음과 내 신앙이 하나님께로 더 나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바라봤어도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계신 공동체를 끌어안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